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와. 박수 안 치는데 노래 한 곡 하면 치든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와 박수 치노. 자, 이사야서 9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들어갑니다. 성경사에 없어도 됩니다. 그죠? 네, 언제나 있었나. 안 자면 다행이다. 안 자면. 자, 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하고 주님의 도래에 대해서, 주님이 도래하시면 그 도래에 상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겠죠. 주님은 빛으로, 영혼의 빛으로 대변되는 분이라 영혼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영혼에 있던 어둠들이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아니면 동창 모임에 악습이 존재한다. 모이마 누구 욕하고 모이마 술을 쑤시 모아갖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하는 통에, 예를 들어서 동창 모임에 갑자기 어느 날 마신부님이 떠왔다. 그래 동창들이 노는 꼬락서니를 보더니만 너 이래야 되겠나 이랬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할까요? 아이마 설마 저거 봐래, 지 신부라고 저거 우리한테 저 또 한 소리 할락한다, 요 후자겠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다가올 때 내면의 어둠들은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흔히 빛을 수용을 해서 뉘우침을 전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저항을 하고 빛에 저항을 하고 자신들이 하던 악습을 계속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어떤 신부님은 지옥이 없다 했다는데, 아니요, 지옥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인간의 고집은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빚어지는 또 다른 악습과 다른 악행들,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직위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인데, 보통 거짓말은 한 번에 멈추지 않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거짓 속에서 색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빛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손길이 가해집니다. 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은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앞당겨서 우리에게 그려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들 속에서 훗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우리 신상욱 형제님 오셨네. 나는 트로트 가수는 몰라도 우리 형제님 잘 알아. 제 가치를 알지. 네. 자, 계속 갑시다. 뭔 얘기했노 내가? 까먹었다. 참 중요한 거 아니 모양입니다. 까먹는 거 뭐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은 훗날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비가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이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초전에 일하잖아요. 초전에 유명한 게 뭡니까? 참외, 성주 참외. 옛날에는 노지 참외를 재배를 했겠죠. 당연히 비닐을 할래야 비닐이 값이 비쌀 끼고 비닐을 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때 참외를 익혀서 팔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못 벌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닐도 뭐 그냥 몇 년 안 가는 비닐에서 엄청 오래 질기고 좋은 비닐을 쓸 것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가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우리 동네 사람들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나 혼자 우리 참외 농사 잘 돼야 될 낀데 하고 걱정을 했어.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막 물이 마르고, 그 물이 마르면 참외에 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물 어떻게 주나 하고 내 혼자 막 고민을 했는 거예요. 한날 이제 지금 우리 수녀님이 피정을 가 계신데 그 까자하고 그 참외 갖다 주러 간다고 저를 같이 가자 걔가 같이 가는 중에 마침 참외하는 우리 그 본당에 한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 이래 가물마 참외 됩니까? 하기는 신부님 가물어야 잘 됩니다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물을 안 주는데? 물은 지하수에서 다 끌어낸다는 거죠. 겉에 물이 아무리 말라도 참외는 팽팽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 초월적인 힘에 기대는 법들도 서서히 상실하고 잊어져 갑니다. 요 뒤에 우리가 나올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봅시다.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돌로 쌓자.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인간이 자신이 능력이 되고 돈이라는 것이 확실한 힘과 권능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나 그 이끄심에 대한 응답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사라져갑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범죄 속에는 교만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하느님처럼 돼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거든요. 지금 불편한 게 물론 사람마다 불편함이 하나하나 다 있지만 이 예전의 시대에 비교해서 지금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지금 뭐가 불편합니까? 차 부르마 택시가 바로 앞에 와줘. 차가 없어도 지하철을 타마 땅속으로 막 댕기. 희한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비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극단에 다다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는 자비가 굳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정의를 더 강조를 해도 괜찮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교회 모습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제를 뽑는데 옛날에는 야, 그따구로 할 거면 나가. 니는 괜찮네. 닌 봐줬다. 이 옛날이에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나가실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이소. 아이고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이소. 성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 이하고 앉아. 선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갖고 뭐 하고 아프다, 정신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사제가 강론해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온다. 이게 그런 겁니다. 끝마무리 정의에 가까워 갈수록 자비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구조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별작업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이들에게서 누구라도 길에 나가서 불러와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초청장이 날아갔고 자격 있는 이에게 초청장이 주어져서
그들이 합당하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착실한 과정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가서 붙들어 와야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죄인에게는 더 땡잡은 날이긴 한데 죄의 환경 자체가 더 가중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보듯이 뿌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덜 뿌였어요. 지금은 세상이 워낙 재밌고 워낙 쾌감이 많고 워낙 즐거움들이 많으니까 신앙 자체가 싫고 옛날에는 신앙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신앙의 맛스러움을 더해갔다면 지금은 신앙이 없어 남아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각 나라마다 또 다르겠죠. 성장세가 다를 겁니다. 그죠? 예? 왜? 일본이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있죠. 우린 빨라.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다. 나 빨리빨리 가게. 빨라. 우리는 막 확 쫓아갑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똑똑해서 보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마지막 정의의 시기가 오기 전 이 자비의 시기를 우리는 현명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자비가 넘쳐 흐를 거예요. 그 정도 하기만 해도 된다. 옛날에는 예비자에서 세례받으려고 하면 어땠습니까? 주기도문 해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부활 삼종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 신부님 앞에 가고 찰고도 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가야 돼. 신부님이 꼰조도 있고 좋았단 말이라. 신부 생활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아예 안 옵니다. 아이고 그냥 들어만 주이소 세례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 중에 걸려갖고 신앙생활 할까봐. 자,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곧 그만큼 자비가 짙어지고 확대된 만큼 정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졌다. 성경은 흔히 이런 영적인 상태 자체를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묘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애를 쓰다 안 돼서 실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내 저음으로 안 된다. 이거는 신사원 형님쯤 돼야 되는데. 여하튼 주님이 말씀을 예전부터 보내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육화된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옛날부터 말씀은 전달되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만약에 제가 하느님에게 저의 영을 헌신하고 있다면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바닥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야곱을 거슬러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교만의 다른 표현들이죠.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위치를 하느님이라는 분 앞에 있는 사람은 오만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 자체의 감각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은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 오만한 거죠. 요즘 손주들이 오만하고 자만하죠. 할매,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걔들 그거 잘해요. 맥도날드 가서 주문도 잘해요. 키오스크에 또또또또또또 하면 할매는 뭐해? 카드 위에 그린 카드를 대세요. 그러다가 카드 떡 대고 있다. 그죠? 근데 진짜 그건 웃기더라. 카드를 대세요라는 말, 카드를 넣으세요라는 말은 여기다 카드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아이마 카드를 옆에 대든지 요즘 삑삑삑 다 되거든. 근데 그 화면에다 막 대고 있다. 이 네모칸 마차가. 예. 손주가 더 많이 압니다. 뭐에 대해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절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삶의 연륜과 인간관계와 겸손해지는 법과 순명하는 방법 따위는 그 아이는 절대로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죠.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질 거예요. 지가 세상 기술 좀에 더 안답고. 근데 걔도 나중에 늙으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성장세가 일어나게, 노화가 진행이 되겠죠. 망막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이 화면이 네모나게 보였어.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네모칸이 보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망막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봐도 네모칸이 안 보이. 깨끗해. 근데 내가 노안이 오면 망막 디스플레이가 뭔 소용입니까? 그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를 해보이. 내가 목소리가 하발라 하고 하고 뭔 얘기를 하는 말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기의 미래에 다가올 이 삶의 지혜를 캐치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오만과 자만은 흔히 우리를 신앙에서 떼어놓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는 겸허함이에요. 그리고 그 겸허함의 위치는 전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갈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올바로 인지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돌로 쌓자.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우리가 능력이 없나, 돈이 없나, 짜세가 없나. 이거 빠사지 마. 본 차이나 들고 와. 더 좋고 더 귀한 걸로 갖다 메꾸면 돼.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에 사로잡힌 교만이죠. 그리고 그 교만에 조력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들이 그 교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겸손함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게 생겨나. 자기들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프면 어디 가면 돼? 병원 가면 돼.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결국 치유하는 건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는 최선이 그를 완전히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의 다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사탄이 고쳐줍니다. 와, 더 죄를 지으라고. 요놈의 인간 술을 쑤시 먹다가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 지금 야를 고쳐주마 친구들을 두세 배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악습에 더 깊숙하게 빠뜨릴 수 있으니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놈의 영혼만 끌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서너 더 데리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악마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요. 세상의 그런 힘과 기력들 속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로또 되죠. 그러면 좋아서 뛰놀 게 아닙니다. 왜? 내 내면이 그런 일확천금에 대한 기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수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재앙이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거든요. 착실하게 자기가 이 성심껏 해오던 사람이 어느 친구가 선물해준 복권을 긁었더니만 갑자기 10억이 뚝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헤프게 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데 적절히 투자를 하고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알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야, 모지라 가자. 어디 아가씨 있는데 공디 턱턱 두드리면 어만 그날 저녁으로 막 1,000만 원 펑. 그 다음날 노름한다고 저 정성가가 펑. 또 어디 뭐 있노 뭐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피폐해지겠죠. 그게 인간의 내면인 겁니다.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이고 토담이 허물어지면 네모돌로 싸우면 된다.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자, 이제 주님이 재미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봤습니까? 비 올 때 저는요 우산 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댐 쌓기 놀이를 딱 해요. 재밌어요. 비가 착 고여 있는 곳에 가가 땅을 싹 파마 거기 있던 물이 그 안으로 쭉 모여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빈 땅을 다 파. 그런 다음에 그 막고 있는 그 흙담을 톡 무너뜨리면 물이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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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혹시나 깨구리나 청깨구리 요만하거든요. 깨구리나 아니면 뭐 개미나 벌거지 하나 보마 그 빈 곳에 딱 담아놨다가 톡 터뜨리마 알락알락알락알락알락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게야. 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이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요 빼짝 말라있는 뭐 땅에 아이고 요 갖다 넣어 좋네 하는데 갑자기 물이 와고 알락알락알락알락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 위에서 그걸 다 보고 있죠. 어떻게 될지도 알고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도 알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노는 재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미지수처럼 보입니다. 맞죠? 어떻게 벌어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쁜 사람이 뭐 요즘 전세 사기 해가지고 매덕 들어갔고 집 샀더만은 나중에 보이 깡통 전세라 아이고 평생을 모은 돈을 일순간에 다 날리뿌서 여가 투자가 좋다 해갖고 그다 건물을 떡 지났디만 아이고 다 날리서 지방이 막 공동화되고 도시 소멸이 되고 하면서 막 순식간에 막 어제까지만 해도 건설사 사장으로 에헴 하던 사람이 완전히 개판 나가지고 이제 밥 빌어 먹고 다녀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미지수처럼 보이겠으나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하느님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 욕망이 가득한 곳이 있다. 이게 스펀지다. 인간의 욕구들이 용솟음 치는 곳이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쪽쪽 다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고 그들을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신심이 가득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신앙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힘든 영역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이 신부 되라. 와요. 신부님 되면 결혼 뭐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신부님 되면 결혼 뭐 하잖아.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낳아요. 짜자자잔 짜자. 이거 옛날에 막 노래하고 떠들고 놀았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갖고 화로가에서 기타 치면서. 에? 그때 막 옆에 아가씨 손 잡아볼랐고 아가씨가 이상하다. 학생인데 그래도 그때 사춘기 때 아이가
옆에 막 여학생 한 명만 있어도 내 온몸에 전기가 다 집중돼갖고 막 쭈비쭈비쭈비 서고 막 그 하다가 어떻게 막 살갗이라도 한번 쓱 닿으면 막 지리지리 하다 아이가. 뭐라 그거? 알죠? 그런 판에 신학교를 가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있겠지. 뭔가 좋은 게 있겠지. 그리고 성소 모임을 가봐. 그러니까 예비 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면 학사님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어.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매년 공부를 하고 더 나은 이 삶의 환경을 찾아가면서 이것도 괜찮은 삶일 것 같아. 보람 있어. 나환 자들 가서 목욕시키래. 처음에는 막 싫어. 나도 싫어요. 싫은 건 싫어. 아저씨들 막 손가락도 없지, 막 여도 얼었지, 막 뭐 얼굴도 험악하게 생겼지. 근데 목욕을 시켜드리고 바나나 우유에 그 빨대 딱 꽂아가지고 손도 잘 없으시니까 입에다가 물려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이시네.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 워낙 험하게 생겼으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네. 마음이 양선하신 분이네. 야, 보람있다. 와, 이거 살만한 삶이다. 그런 식으로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하고 살고 있는 게야. 왜? 신앙이라는 내적인 힘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어 보이는 가치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게 만들어서 나를 갈수록 성장시키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세속에 끌리는 것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쯤 뭐 어디 뭐 맘만 못 들어가도 중소기업에 이 간부급 좀 돼갖고 밑에 막 아들 갈구고 있겠지.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그죠? 야, 일을 이따위로 해야 돼, 임마! 나갈래? 야, 니는 파키스탄에서 와갖고 니는 여권도 없는 놈이 쫓아낸대? 그러고 실제로 쫓아내고 벌금만 좀 해주면 돼. 야, 월급보다는 벌금이 싼 기라. 꼴에 나쁘게 살면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돈독이 올라갔고 막 재미나게 지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저녁에 마누라 놔두고 내 불륜녀하고 어디가 드라이브 샥 가갖고 놀다 오고. 그래 살면 재밌겠다. 앵간히 재밌겠다. 바로 그런 형태로 주님은 이 위에서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뜻에 따르는 이들에게는 도전거리를 주시고 그들이 극복하게 해서 또 그에 대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고, 반대로 교만하고 오만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준비해서 대기시켜 놓는 거죠. 언제까지? 행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지만 회개의 기한이 끝나는 순간 마치 제가 그 댐 무너뜨려가지고 물을 개미 쪽으로 쫙 뿌린 것처럼 하느님도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얼마 전에 나왔죠? 지난 주일에 나오지 않았나? 이 독서. 너의 도도한 파도는 거기서 멈춰야 한다.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아람이, 서쪽에서는 필리스티아가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